요즘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참 그 곳곳에서 어려움을 토해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식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람들이 오지 않아서 참 어렵다. 그래서 이런 기간이 뭐 몇 달만 지나가도 그냥 이게 뭐 좀 작은 업체들은 곳곳에서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관광을 주로 하시는 분들, 또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이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참 마음이 무겁고 두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도 이 교회가 이렇게 모이지만은 2월 첫 주서부터 이렇게 지나고 보면은 점점 교인들이 이렇게 점점 빠져나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좀 모이는 것을 싫어하는 그런 분들이 자꾸 생겨나는 것을 참 보게 됩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가 일상의 생활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신앙 안에서도 이렇게 경직되고 위축된 그런 모습들을 보이며 살아가는 것들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두려워하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한마디로 오늘 우리에게 그때의 상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의 말씀,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요즘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2000년 전 제자들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은 그들은 핍박과 고난으로 인하여서 지금 그들이 있는 문을 걸어 잠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의 모습들을 이렇게 뒤돌아보면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쩌면 그런 질병 때문에 혹은 오늘 우리가 어떤 성공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꿈 때문에 오늘 우리의 신앙의 문, 오늘 우리의 믿음의 문을 오늘 우리가 걸어 잠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때가 참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들은 두려울 때 집안의 문을 걸어 잠기도 하고, 또 두려울 때 마음의 문을 걸어 잠기도 하고, 심지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문까지도 걸어 잠글 때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또 이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근 사람들에게, 신앙의 문을 걸어 잠근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단언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앞서서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미 주님을 따르던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난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 제자들에게 그 부활의 소식을 이미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8절에서는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주를 보았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19절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것, 그것은 그렇게 부활의 소식을 들었고 그것을 오늘 우리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그들의 문을 걸어 잠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이런 어떤 모습들이 동일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선포하셨고 구원이 오늘 우리에게 임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뀌지 않은 상황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제자들처럼 문을 걸어 잠그는 것처럼 때로는 신앙의 문을 걸어 잠기도 하고 믿음의 문을 걸어 잠기도 하고 오늘 우리의 삶의 문을 걸어 잠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제자들의 모습 보면서 오늘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유명한 책 중에 7가지의 습관이라고 하는 스티븐 코비의 책을 보면은 한 여인의 그림을 통해서 먼저 그림을 보여주고 젊은 여인의 그림을 보여주고 또 다른 그림을 보면은 그 그림에 오늘 우리가 먼저 각인된 그림만 본다는 거죠. 나중에 이제 해설을 읽고 보면은 그 여인의 모습이 젊은 여인이 아니라 노파의 모습으로 보여진다는 것, 오늘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사실을 보는 것 같지만은 오늘 우리는
우리가 해석된 것들을 보고 판단할 때가 더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위기를 극복한 사람들은 위기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위기를 극복한 사람들은 위기를 대처하는 방법들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T.S. 엘리엇이라고 하는 사람은 1948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시인입니다. 영국의 그 시인이에요. 그분이 한 말 중에 어떤 말이 있냐면 아이디어와 작품 사이에는 그림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떤 창작물을 생각해내고 어떤 그 발상을 생각해낸다고 해서 그것이 어떤 작품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통계청, 그 특허청에 대한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2019년까지 약 200만 개의 특허가 등록됐다는 겁니다. 200만 개. 어마어마한 것이죠. 200만 개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특허를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제품들, 뭐 그런 것들이 무려 200만 개라고 하는 것이 등록이 되어 있고요. 그 중에 62년 동안 처음 특허를 등록하고 나서 62년이 된 그 기간 동안에 무려 100만 개가 등록이 됐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10년, 그러니까 19년도서부터 2009년서부터 2019년이라고 하는 10년 기간 동안에 무려 100만 개라고 하는 그런 특허가 등록됐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더 자세히 깊이 들어가서 그 200만 개의 특허 가운데에서 정말 오늘 우리가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이 몇 개나 만들어졌는가, 여러분 그것을 제가 정확하게 통계를 잡을 수는 없지만 몇 개나 될까요? 그리고 그렇게 일반적으로 오늘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어떤 제품들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이게 작품이라고 말하고 있을 정도로 성경에서 말하는 포이에마, 오늘 우리는 이것은 어떤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그 물건이 만들어진 것은 몇 개나 될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열심을 내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무엇인가를 만들어낼 때 열심을 내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 내가 아는 것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런 그림자를 걷어낼 때 비로소 뭐가 되느냐? 작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16장에 바울은 열심을 내어서 아시아로 가고자 했습니다. 무시아 앞에서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바울은 1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많은 선교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처음 바울은요 그냥 1차 선교 여행 이 구브로에만 가서 선교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더 먼저 나가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선교의 길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2차 선교여행을 시작할 때 바울은 그동안 함께했던 바나바와 함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바나바의 조카였던 마가 요한이 더베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그 선교여행들을 박탈하고 도망쳐버렸어요. 그 2차 선교여행 때 조카였던 이 마가 요한을 함께 데리고 다독거리고 다시 시작하려고 했을 때 바울은 극심하게 그것을 반대하고 바울은 이제 바나바와 심하게 다툼으로 말미암아 수리아 안디옥에서 지금 신라와 함께 이제 선교 여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고향 다소로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고, 또 바나바와 이 마가 요한은 다시 바나바의 고향이었던 구브로를 향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다소를 향해서 또 더베를 향해서 루스디아를 향해서 지금 2차 선교여행을 나가던 그런 바울이 결국 1차 선교여행에 비스디아 안디옥 그 교회 그곳에서 어디로 향하기를 원했는가? 여러분 이 바울의 첫 번째 목적, 2차 선교여행에서 첫 번째 목적은 어디였습니까? 에베소에 가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어요. 이 에베소를 오늘 우리는 흔히 뭐라고 말하냐면 아시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길을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2차로 바울이 지금 가기로 지금 작정했던 것, 그것이 어디냐? 무시아. 그리고 그것은 비두니아다라고 하는 지역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막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불같은 심령으로 이방인의 전도를 위해서 그동안 살아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1차 선교여행에 비스디아 안디옥에서 루스디아에서 죽을 고비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루스디아에서 비스디아 안디옥으로 해서 다시 리턴해서 여러분 선교여행을 마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열정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에베소로 가는 그 길을 막으셨고 무시아로 가는 그 길을 막으셨고 비두니아로 가는 길을 막으셨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게 하지 못하거늘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그래서 그는 드로아에서 꿈을 꾸고 네아폴리로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여러분 성경의 이 수많은 지도를 보면은 이 아시아라고 하는 지역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중국 이런 쪽이 아시아가 아니라 바로 에베소 지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 지금 바울이 나가고자 했던 그 지역, 그것은 비두니아라고 하는 곳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길을 막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나가기를 원하시냐? 마게도니아, 그곳으로 가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열심을 내도 힘을 내도 다 막히고 안 되는데 자기의 경험이라고 하는 그림자를 걷어내고 자기의 어떤 계획이라고 하는 그림자를 걷어내고 지금 아시아가 아니라 비두니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마게도냐라고 하는 곳을 가기로 작정했을 때 그제서야 직행하여 네아폴리로 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11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두리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들에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저는 읽을 때마다 참 새롭습니다. 왜 그렇게 인생의 길이 막혔는데 내가 주를 위해 살아가고자 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막으셨고 예수의 영이 막으셨는데 내가 내 계획과 내 경험과 내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로 나가고자 했을 때 오늘 이 말씀처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직행하여 네아폴리로 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것을 바라볼 때 오늘 우리 인생의 길을 여시는 분이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오늘 우리가 목회를 하는데 왜 목회의 길이 막힐까요? 여러분 왜 오늘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데 왜 주의 일이 막힐까요? 여러분 왜 오늘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고자 열심히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오늘 우리 인생의 길이 막힐까요? 여러분 내 계획과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오늘 우리 생각 가운데 아름다운 일이고 선교적인 일이고 전도적인 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오늘 우리 인생의 길이 지켜낼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길이 지켜낼 때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은 것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순탄하고 평안한다고 해서 주님의 뜻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순탄한 인생의 길을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믿음은 많은 핍박과 고난을 견디면서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은 바울이 로마로 앞선될 때 미항이라고 하는 작은 항구에 머물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제 겨울이 시작되기 때문에 파도가 거칠어지고 항해하기에 불편하기 때문에 그 항구는 작은 항구였지만 거기에 지금 머물게 되었습니다. 자, 그때 이 배에 타고 있었던 모든 그 선원들이 생각하기를 이 항구는 너무나 작기 때문에 뭔가 누릴 수 있는 환경이 아닌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남풍이 순하게 불기 때문에 뜻을 이룬 줄 알고
조금 더 넓은 항구로 나가고자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그 길을 막아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유라굴라라고 하는 이 광풍이 몰아치고 배가 부서지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그때 성경은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왜? 그 밤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선언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바뀐 건 없습니다. 배는 부서져 있었고 배는 표류했고 알지 못하는 섬에 도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사람들에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의 믿음은 많은 핍박과 고난을 견디면서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생각할 때 저는 어쩌면 이 성경에 나오는 이삭처럼 하나님 앞에 그냥 무조건 순종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보다는 야곱과 같이 급하고 불같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또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런 저와 또 저의 기질과 저의 모습과 또 오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또 여러 가지 환경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신다는 것을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의 사역이 너무 많아서 내 몸이 지쳐 쓰러지는 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내가 더 이상 주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의 평생의 제목입니다. 그러면 제 기도의 제목은 내가 내 힘에 부딪혀서 주님의 일을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노년에 병들고 아파서 내가 주님의 일을 그냥 멀리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이상 주님의 손에 붙들려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내가 무엇인가를 막 해나가는 것 같지만 실상은 주님의 손에 붙들려 일하지 못하는 것들을 두려워하기를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병이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혹은 오늘 우리가 인생의 어떤 성공이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그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 너무 몸을 사리지 맙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 걸어 잠그지 말고, 오늘 우리의 마음의 문, 신앙의 문을 걸어 잠그지 말고 주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고 한다면 평강은 어느 때 찾아오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두려움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 주님이 오늘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두려움 가운데 있는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이 예배 시간에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오늘 우리에게 통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평강이 언제 찾아오시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참 이상한 점이 저는 있습니다. 주님이 지금 평강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전혀 바뀐 것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제자들을 찾아오셨고 그 제자들을 향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느끼는 그 두려움의 환경은 전혀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그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확신과 그 평안이 오늘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바뀐 것이 없고 나아진 것이 없고 변화된 것이 없고 사라진 것이 없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렸는데, 기도를 드렸는데 주님의 평강을 그 속에서 오늘 우리가 확신하며 살아가는데 질병이라고 그 환경이 전혀 바뀐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나아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예배했고 그 확신이 오늘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물질이라고 하는 그 어려운 그것이 변화된 것 같지 않아서 오늘 우리가 두려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확신을 주시고 말씀하신 그 평강,
그것을 오늘 우리는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 열왕기하 6장 15절에 17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 나가 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싼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람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그럴 때마다 번번이 군사력으로나 규모로나 여러분 이 아람의 군대는 이스라엘을 능가했습니다. 그런데도 번번이 방비하고 있는 거예요. 침략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 아람의 왕이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군사를 가지고 있던 힘을 가지고도 이 적은 이스라엘을 물릴 수 없는가? 그때 깨달았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비록 군대가 적어도 그리고 또 이 지역은 약하도 누가 있느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 아람의 군대와 아람의 왕이 지금 누구를 잡기 위해서 지금 이곳에 왔습니까? 엘리사 선지자를 잡기 위해서 그 성을 둘러싸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밤에 엘리사 한 사람을 잡기 위하여 이 아람의 수많은 군사가 그 성벽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아침 일찍 일어났던 그 사원 하나가 일어나서 그 광경을 바라본 겁니다. 군사와 말과 병거가 온 성을 둘러싸인 것을 바라보면서 아하! 이 일을 어찌할까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엘리사가 그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지금 이렇게 이 두려워하는 사원에게 평강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원에게 변한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그 성을 둘러싼 아람의 군대가 있었고 마병과 병거들이 가득해 있는 것들이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6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딱 한 가지 변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엘리사가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 사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변한 것은 아람의 군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변한 것은 오늘 우리가 닥치고 있는 그 상황이 변한 것이 아니라 지금 변한 것은 누구인가? 그것을 바라보는 오늘 우리의 눈이 변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서 오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불안과 두려움이 오늘 우리의 마음을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10명의 정탐꾼 그들이 본 것이 거짓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엘리사의 사환이 바라본 그것이 화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 이 제자들이 놓인 그 상황, 그것도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 성은 크고 강한 성음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있는 수많은 그 병거와 그 마병들, 아람의 군대들이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 그들이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이 열려있지 않아서 하나님의 불병거와 불마병들을 보지 못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어려웠던 그 경제적 상황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 코로나로 하는 이런 어떤 질병들이 오늘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장담할 수 없는 인생의 미래, 여러분, 그 성공의 그 미래가 오늘 우리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지금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은 두려운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오늘 가지고 오늘 우리 그 장래의 그 소망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불병과 마병을 오늘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리고와 같이 강한 성이 오늘 우리를 막고 있다 하더라도, 이 아람의 병사와 같이 두려워하는 것들이 오늘 우리를 둘러싸 있다고 하더라도, 오늘 우리가 잠잠히 오늘 우리 육신의 눈을 감고 오늘 우리 영의 눈을 열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수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그 마병 뒤편에 서 있는 하나님의
이 병과 마병을 볼 수 있는 눈이 오늘 우리에게 열려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를 두렵게 떨고 만드는 그 상황을 오늘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앞에 시선을 맞추며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불병거와 불병거로 오늘 우리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가로막는 그 홍해, 여러분 그 아람의 군대, 그들을 진멸시키고 하나님께서 크고 강한 성을 오늘 우리가 무너뜨린 것을 오늘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놓인 이런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육신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것도 오늘 우리가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제는 조용히 우리 육신의 눈을 좀 감고 여러분 영의 눈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